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보다도 건강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대변하는 것처럼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 매스컴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주는데 사실상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우선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또 건강을 보장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음식이라도 구해서 먹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지요. 바로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 이상으로 노력하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잠언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환자가 돼서 병원을 찾아가 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환자분은 이 약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또 환자는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심지어 적어도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또 당연히 말하는 것이 조심해서 먹어야 될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가 환자가 돼서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게 되면 그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주는 것에 그대로 순종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지킬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과정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목사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깨달은 데서 끝나지 않고 열심히 그 말씀을 생활의 현장에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두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시편 19편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지키게 되면 우리의 육체에도 건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온 후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글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또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통해서 복음 성가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대부분이 자유주의 성격이 아니고 보수주의 성격이고 그리고 당시의 환경을 통해서 볼 때 아주 내세적이고 탈역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교육과 계몽의 목적을 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주 이 내세적이고 탈역사적인 이 노래 가운데 허사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고나 부귀공명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짓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2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한번 부르려면 적어도 12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12절은 뭐냐면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 성가 찬양 가수의 은사가 있다면 초청받는 교회 가서 이런 것을 배경적으로 탁 설명해 주면서 한 번씩 탁 부르면 상대방이 옛날로 돌아가서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적인 노래와 계명적인 노래가 있는데 뭐 기독 청년가, 기독 농민가 별 노래가 다 있어요. 농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기독 농민가 또 청년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기독 소년가 별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금주가가 있는데 소주와 약주를 잘 먹는 사람 그대 형편을 돌아보시오 술빛이 붉어서 잔에 넘칠 때 기쁘게 여기고 마시지 마라 이 노래는 5절까지 있는데요 3절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소주를 먹고 둘째는 소주가 소주를 먹네 셋째는 소주가 재산을 먹고 넷째는 소주가 사람을 먹네. 여기에 복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결국 술 먹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럼 아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술과 담배에 빠지면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또 술이 술을 부르니까 전혀 영적인 건강과 육신적인 건강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예 금주가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 미신 타파가가 있는데 밥 달라고 우는 애기 품에 안고 울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애걸복걸 하건만 한술밥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길가에는 푸닥거리 하얀 쌀밥 버렸네. 밥도 못 먹어서 애들에게 먹일 것도 못 주고 있으면서 길거리다가 산신령 먹으라고 조상신 먹으라고 길거리에다가 하얀 쌀밥 버린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계몽하는 거죠. 이 노래도 5절까지 있는데 5절에 보면 여보시오 내동포요 이러고도 우리가 반만 년의 역사 가진 문화민족이랄까 우리들의 복빌길은 한 길밖에 없으니 생사화복 주장하는 하나님께 빕시다. 그러니까 미신 우상 다 타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자 하는 이런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를 우리 고집사님에게 들을 테니까 작곡을 해서 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계몽적인 노래 이 자리에 술 먹는 사람 없겠지만 술 끊어야 되죠. 담배 피는 사람 없지만 담배 끊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부인 패지 말라는 소리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육신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으면 또 알게 되면 성도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늘 감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보호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봐야 될 것을 보는 것보다는 봐서는 안 되는 거 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죠? 순간 거기 넘어가면 뭐 목사고 장로고 다 직분이 필요가 없죠. 다 거기 넘어가죠. 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말에는 별로 관심 없고,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일에는 주여 조사오니 하고 자고, 그러다가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 눈을 벌쩍 떠서 듣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꼭 들어야 될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시하고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담겨지면,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니까 그 말씀이 곧 생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샘에서 물이 분출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창고에 저장된 말씀이 계속해서 분출됩니다. 그 분출되는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내놓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저장하고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니까 육신 건강하죠. 또 영혼이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입술도 지켜야 되고 눈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평안함을 주신다.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나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랬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것을 버려야 되죠. 담배도 펴서는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또 마약도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짠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또 잘못된 습관도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과감히 나쁜 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눈이고 하나가 입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영혼의 건강을 해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말이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런 말이 영혼을 해친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24절에 구부러진 말 그랬는데, 과거 성경에는 괴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의도를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곡해하는 거죠. 해석을 완전히 비트는 거예요. 상대가 옳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도 옳게 봐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반드시 그릇 해석을 내서 돌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무조건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르게 가정을 하고 비판을 가하죠. 이걸 구부러진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비뚤어진 말은 뭡니까? 과거 성경에는 사곡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뚤어진 말은 부패한 말이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양심에 어긋난 말을 합니다. 자신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이 늘 선을 악으로 갚는 말을 합니다. 음란한 말을 합니다. 혈기를 부리는 말을 합니다. 사기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말을 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한 말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비뚤어진 말과 그리고 이 구부러진 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하게 오늘 찬양한 대로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 입술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늘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 있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 그만 이 언어 때문에 말씀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느 정당의 높은 사람이 격한 말, 아주 이런 유익하지 못한 말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다가 당직 1년 정진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동안 자기가 옳은 말이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정당에서 했다고 그러면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이렇게 징계하려고 할 때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원내 대표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됐는데 참 안쓰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좀 품격 있는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품격 있는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좀 품격이 있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전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구의진 집사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말들을 써요. 사자성어를 쓰면 다 유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아나운서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젊은 아나운서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중문학과 나온 사람들도 아니니까 아이고 또 사자성어를 쓰시네요. 제가 이걸 또 공부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쉽게 알아듣게 말하면 되는데 자기 유식을 저기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자성어를 쓰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평상시에 적절한 사자용어를 좀 써보라고 하면 별로 못 써요. 다 연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유식한 척 하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제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이렇게 합의 보고 사인을 하는데 한글로 이름 쓴 사람 서명할 때 한문으로 이렇게 사인한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 인물이 그 인물인데 한글로 이름 쓴 사람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그렇다고 제가 한문에 아주 무식한 사람 아니거든요. 또 설교하는 목사의 할아버지가 대한 유리매장을 여김할 만큼 한문에 굉장히 높았고 제가 그분에게 어려서 천자문을 배웠던 사서삼경 가운데 근처를 조금 배웠던 사람인데요. 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 이게 비뚤어진 말이 되거나 구부러진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좀 이런 사람들 저격수 나와가지고 나라를 시끄러게 하고 이런 말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 정치판에서 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좀 사라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신자가 이렇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담고 있으면 입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원천적인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부러진 말 멀리 해야 됩니다. 비뚤어진 말 멀리 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바로 보고 바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봐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보아야 되는데 참된 성도는요 좋고 그릇된 것을 분명히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면요, 말씀이 풍성해져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면 반드시 입술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표현될 때 반드시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이죠. 마음에 품은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왜 찬송이 없습니까? 왜 기도가 없습니까?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찬송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진정으로 전도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인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입술까지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욱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쟁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찬송을 잘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에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대단히 멋쟁이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마음을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한 학자가 우리 뇌세포가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일단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뱉어서 약속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까지 변화시키는, 상대를 격려하고 상대를 살리고, 상대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살리는 그런 입술을, 그런 언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입술을 가지기 위해서 속에 마음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이걸 우리가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두 눈을 가지고 보지만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지만 많은 것을 볼 때 자기가 보는 것, 그것만 봅니다.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 그것만 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정치인은 정치인의 시각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문가들은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이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쓰죠.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장원에 가면 미용사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만 봐요. 저도 이 목욕탕에 가끔 가보면 이발사 아저씨가 사람들의 얼굴을 안 보고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걸 안 보고 머리털만 봅니다. 저거 이발할 때가 됐나 안 됐나. 여러분, 옷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입은 옷만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봐서 이제 옷을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뭐 금반지를 끼고 있는지 은반지를 끼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만 듣고 처방을 해주려고 하는 본성을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관점이 다 다르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입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진리가 안 보입니까? 천국이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 롯은 자기의 이 두 눈을 가지고 세상만 보았습니다. 물질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롯은 여러분 또 이 소돔 땅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먼저 소돔 땅을 택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롯이 죄악의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곳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곳이 나중에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추하고 이 세상을 볼 때 가치 없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출세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눈, 영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보여지고 우리의 충성 너머에 축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가 진짜 내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우리 죽음의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귀한 말씀 전하는데 속으로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가끔 들어오는 성도들은, 초원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멘 타이밍을 놓칩니다. 아니면 조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저장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입술로 토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복이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결국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축복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나쁜 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걸어야 되는데 잠언 4장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길을 가다 길이 험하면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를 당하면 생명을 잃거나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은 늘 평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홍수가 났을 때 강릉에서 이 서울로 오던 택시가 길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길이 무너져가지고 70m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던 일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길이 안전하지 못해서 요즘에 와가지고 뭐 갑자기 이 홀 구멍이 생겨가지고 서울장안이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길을 잘 튼튼하지 못한 길은 튼튼하게 하고 구부러진 길은 반듯하게 하고 진흙밭은 모래와 자갈을 넣어서 또 차량이나 마차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모래로 된 길이라면 마차나 차가 가면 빠져서 못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갈을 보충하고 흙을 보충해서 길을 평탄하게 든든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정로로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이단이 인도하는데 그 길을 갔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주님 제가 몰라서 따라갔습니다, 그거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만 개입을 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 실행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면 빨리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와야 되죠. 여러분, 사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유도를 합니다. 또 타인들을 넘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른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하죠. 얼마나 이 바른 걸음을 중요시 생각했으면 합동신학대학원을 세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아예 그 교단은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신앙도 발라야 되고 신학도 발라야 되고 생활도 발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을 세운 어른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전인격자, 그 다음에 인화협동적인 인격자, 문화적인 인격자, 이걸 주장을 했죠. 그 말이나 다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인데, 구호만 신전인격자라고 그러고 전혀 결단해서 행할 때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주님도 안중에 없고 자기의 이석과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처신하는 것이 현재 우리 성도들의 왜곡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라도 말씀 전하고 받는 우리가 정말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직진해야 될 길을 좌회전해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편으로 가면 안 되겠죠. 반대로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과감하게 한 인격을 소개했죠.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한 인격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바른 말을 해줄 때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끌어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 인격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난관들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해줄 때 상대방이 그 말씀을 바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소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삶을 살 때 영원한 건강, 영원한 육신과 영혼의 건강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 그 영혼의 건강을 통한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